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조원에서 교회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지난 주일 제가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지하 로비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한 남자 집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저는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단인지 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라고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도 이것을 알면 더 좋겠다고 이렇게 저에게 제안까지 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동안에 신천지에 대해서 가끔 언급을 했고 또 영상물을 통해서 보여드렸지만 아마 그것이 아직까지도 만족이 되지 못했던지 그런 말씀을 주시기에 제 마음속에 참 중요한 내용인데 내가 너무나 소홀히 여기지는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설교를 통해서 1시간 할애를 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좀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또 유인물도 만들어 드리고 영상물도 하나 또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충동과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는 옛적부터 입 한 개를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홀로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이 자가 바로 가만히 들어온 자라는 것입니다. 이를 향하여 우리는 이단자라고 정의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단자를 조심해야 할 이유는 이단자들의 목적이 뭐냐면 이 이단자들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사단이 바로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마지막 말세를 당하여서 가장 쉽게 쓰는 방법이 바로 이단자 배출입니다. 이 이단자 한 사람만 배출해 놓으면요, 수없이 많은 영혼이 이단자에 의해서 지옥으로 끌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적이 바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자들의 특징 중에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교인들을 하나의 타겟으로 삼습니다. 과거의 이단자들 가운데서는 많은 이단자들은 교인들을 타겟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았던 것이 특징이라면 신천지는 교인들을 타겟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요새 교회마다 이단자들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교회와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끔 목사님들이 만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번 우리 총회에서도 이단 경계를 위한 성경 공부 교재가 각 교회마다 시달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받았습니다. 이 이단을 경계하는 교재 속에 두 이단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하나는 뭐냐면 이만희 신천지와 그리고 하나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새 안상홍 이미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면 어머니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죽으면서 자기의 둘째 부인이었던 장길자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여러분 이렇게 부르면서 지금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침투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상식 이하의 짓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사단의 영이 그에게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상식 이하의 짓을 하면서도 그것을 정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단의 정체입니다. 사단의 정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재 보면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잠깐만 언급해 놓았고 이만희 신천지 집단에서 대부분의 장수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가까운 두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분은 울산의 우리 교회 그렇게 멀지 않는 신정동에 있는 큰 교회, 제가 이름을 덜먹이면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고, 또 하나는 포항 근처에 있는 한 목사님 학교 후배이기도 합니다만 부흥사로서 아주 활동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을 들은 이야기입니다. 포항 근교에 있는 이 목사님은 아들이 신천지에 들어간 겁니다. 자신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친구 목사님께서 신천지에 대한 유의문을 보는 가운데 신천지 그 일면에 사진이 찍혀 있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목사님의 아들의 얼굴이 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내 아들이 왜? 혹시나 이게 당신 아들이 아니냐고. 황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그 유의문을 갖다 어디 보더니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그래, 그날 밤에 그 아들 불러놓고 네 사실 이신 짓고 하라. 그랬더니 신천지 맞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해서 거기 들어갔느냐? 얼마나 철저히 교육을 받았던지 제가 신천지를 신봉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를 박살내기 위함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갖다가 풍비 박산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의 끈질긴 노력과 가족의 모든 노력에 의해 가지고 그 아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요, 신천지 집단에 빠졌던 것들이 너무나 후회스러워서 그것에서 간증하며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부산 근교입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40년 동안 그 교회를 섬겼던 여성도입니다. 결혼도 하지 아니하는 나이가 좀 드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왜 결혼을 안 하냐고 물었더니 자신은 예수님과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는 교회와 주만 섬길 겁니다. 홀로 평생을 살 겁니다. 주님 바라보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연히 어린이집에 자기 애를 보내는 그 교회 교인이 신정동에 있는 무료 성서신학원이라는 그 신천지가 운영하는 성경학교 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부하고 나오는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너무 충성되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뒤를 보니까 사람이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봤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잠복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잠복해서 나오는 성경물하고 마치고 나오는 그 사람을 납치하듯이 납치를 했습니다. 납치를 하지 않으면요, 그는 다 비밀 조직망이 돼가지고 핸드폰 스위치 하나만 딱 누르면요, 건장한 젊은 청년들이요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 달려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교회 봉고차를 태우고 교회 데려갔습니다. 어떻게 된 사실이냐고 아무리 설득해도 자기는 신천지 이만희를 믿겠다니.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나는 예수 안 믿어요. 이만희 믿어요.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40년 동안 교회를 섬긴 사람이에요. 교인들과 목사님에게 신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깜짝 속이고요. 나는 예수 안 믿고 이만희 믿습니다. 목사님 눈물이 팍 쏟아지는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앞에 두고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하고 보내고 당일 일러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출교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이만희 집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의 아들도 40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 예수님과 결혼해서 이제 씨까지 아니하고 홀로 살면서 주와 교회만을 섬기겠다고 신앙 고백하던 그녀도 결국 이 지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신천지 이단의 모습입니다. 이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가룟 유다가 그의 서성을 팔았습니까? 상식 이해합니다.
사단이 그 속에요 악한 영을 집어넣으면요 사람은 상식 이하의 짓을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아들도 갑니다. 40년 동안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교회를 섬겼던, 주님을 섬겼던 사람도 예수 안 믿고 이만희 먹겠다고 합니다. 사단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되는 마귀가 오는 사다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마귀가 삼킬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미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이미 다 사단에게 상키움을 당한 자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단이 앞으로 삼킬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성도들입니다. 교인들입니다. 교회에 몸을 담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지금 노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이단, 이 마귀가 타겟을 삼는 것은 바로 교인이라 이 말이에요.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또 우는 사자와 같이 앞으로 그의 삼킴의 대상은 세상 사는 사람, 이미 삼킴을 당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삼킴의 대상을 찾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인데, 그래서 이 마귀는 지금 교인들을 타겟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단들이 잘못된 신앙은 어떤 것이며 이들이 노리는 방법은 어떤 것이며 이들의 결국은 어떻게 끝나는가를 신천지를 통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어떤 체험과 경험이 아니라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사회비대책위원회에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거기에서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연구한 결과에 대한 내용물을 중심해서 제가 여기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들이 가진 신관입니다. 그들은 이 마귀를 보혜사, 성령, 목자,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이런 보혜사, 성령, 목자, 구세주, 그리스도는 누가 썼던 용어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렇게 붙여준 용어입니다. 예수 그분이 친히 말씀하신 용어입니다. 나는 참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보혜사, 내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마귀가 자기가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말합니다.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 문제를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과 약속하고 난 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신천지가 무엇이 다른지 저에게 지혜를 주시하고 새벽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신천지에 대한 검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요,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댓글도 많이 있고요, 또 아니라 신천지는 정말 이 마귀는 하나님 보내신 참 종이라고 선전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속에 제 눈에 탁 부딪힌 것이 뭐냐면 이 마귀를 추종하는 한 사람이 댓글 옮긴 것을 제가 그 속에 딱 보이게 됐습니다. 엄청 많은 이상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 마귀는 목사도 예수님도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목사도 예수님도 아닙니다. 목사는 누구예요, 여러분?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가 목사의식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희 목사의식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는 말이 목사도 예수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도 예수님도 아니면 뭐예요? 자기는 사람도 아니고 신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다만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보혜사, 대언자, 약속의 목자입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보혜사. 잘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교모한가 말입니다. 여러 신천지 사람들요, 이만희 보고 예수님의 말 안 합니다. 왜 우리가 이만희 씨가, 이만희 우리 총회장이 어떻게 예수님이냐고, 우리 그런 말 한 적 없어 합니다.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이런 보혜사가 누굽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서기를 하면서 16절에 보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보혜사는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만희의 교묘한 술수를 보십시오. 그 사람 목사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라는 거예요. 신천지를 신봉하는 사람의 글귀에서 이것을 내가 끄집어내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잠시 가리는 거예요. 목사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는 누구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입니다. 중간 단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이시면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고 창조주예요. 그 중간 단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이렇게 선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보혜사, 그 보혜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만희는요, 자기 자신을 보혜사로 하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자기 자신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런 분별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이 문구를 보면서 바로 끄집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려지지 않고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런 것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만희는 자기 자신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아놓고 자기 자신을 신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파렴치한임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도 저 지옥 구석에 들어갈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성경관을 볼까요? 이만희는 성경 66권을 균형 있게 다루지 아니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편식함으로써 성경을 차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해석할 때 그 중심에 이 만인을 두고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이긴 자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가 이 만인을 두고 한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전체 해석 자체를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과 완성, 여러분 아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를 통해서 구속과 그리고 앞으로 천국을 이루어올 완성이라는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해석하지 않냐고 말세론과 특정한 자의 선택 14만 4천 명 신천지 집단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잠재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와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수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냐고 피를 죽었던 순교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주님께 피로 값주고 사는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렸는데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14만 4천 명 이루어지면 신천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은 아무도 해석할 수 없고 오직 자신의 총회자로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신 예수께서 보내주신 약속하신 그 보혜사이신 이만희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의 창시자였던 존 캘빈, 그런 마지막 죽으면서 자신의 무덤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분은요, 박식한 신학자입니다. 많은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영적 체험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개신교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나가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분은요, 신구약을 주의하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수를 그대로 보존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손대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것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요, 이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모든 아름다운 사건들이 다 펼쳐질 것입니다. 자기만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
웃기는 소리 하는 게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요한계시로 요한을 통해서 밤모습에서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 사도 바울도 삼층천에 올라가 그 신비한 세계를 보고 난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가히 내 입을 통해서 말할 수 없노라. 너무 아름다워서 그것을 그대로 비밀로 붙여둡니다.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만희의 여러분 성경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든 요한계시록을 자기 자신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데 절대로 여러분 현혹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관입니다. 이만희는 예수님을 언약의 실패자로 매도합니다. 구원의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만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는 준 적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느 누가 감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까? 어느 누가 감히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며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만희 신자 집단은 자신이 오늘날 성령으로 온 지산명령자 곧 약속한 목자로서 자신으로부터 듣고, 잘 보십시오, 자신으로부터 듣고 자신으로부터 보고 믿고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된 증거를 댈까요? 이만희가 지은 제 계시록 실상 도서출판 신천지 편엠 52쪽에 있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잘 영적 분별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그냥 읽어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찾고 만나야 할 사람은, 찾고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군가? 사도 요한격인 야곱, 가로 열고 보혜사 이스라엘입니다. 참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을 왜 덜먹이며 야곱을 왜 덜먹입니까? 찾고 만나야 될 사람이.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곧 사도 요한격인 야곱, 곧 그 다음 단어입니다. 승리자를 만나야. 이 승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만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승리자 이만희입니다. 이만희를 만나야 아버지와 아들의 계시를 받고, 또 이게 뭐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계시를 받게 되고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만희를 통해서 여기에 보면 정말 듣고 보고 믿고 지키는 자,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보고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구원이십니다. 그분에 의해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고 듣고 보고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얘는 이만희는 절대 아닙니다. 사단의 사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을 삼일체 속에 집어넣고서 그 사실을 평범한 성도들에게는 모르도록 해서 속입니다. 눈 똑바로 뜨고 여러분 뜨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흐려지면 안 됩니다. 사단이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들도 낚아챕니다. 40년 동안 교회 생활한 사람 낚아챕니다. 심지어 얼뚱한 그런 목사들도 낚아채 갑니다. 장로도 채 갑니다. 권사도 채 갑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신을 삼일체 속에 집어넣고서 그 사실을 평범한 성도들에게는 모르도록 해서 속입니다. 이게 바로 이단의 특징인데요. 그들은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만희를 예수라고 말하지 아니하지만 예수로 행동을 합니다. 이만희는 성령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면서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이단자들의 특징입니다.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관을 볼까요? 이만희 집단은 우선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성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정거 장막 성전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주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가르치죠. 기독교의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 신천지 집단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막 이 땅의 특징들입니다. 박태선도 문선명이도 안상홍도 동일한 주장을 했습니다. 주는 그러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이 교회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언제 이 교회를 위해서 이만희가 피 한 방울 흘려주었습니까? 여러분, 웃기는 소리 쩍쩍하지 말라고 여러분 대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증거 장막 성전 이만희 집단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14만 4천 명. 이만희가 세운 증거 장막 성전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말론 볼까요? 신천지 집단은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편지한 곳이 한국이라고 말합니다. 신천신지가 이루어질 곳이 한국이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한국에서 7 촛대가 있는 장막 선전, 과천 신천지 본산을 두고 합니다. 거기에서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자신을 믿지 아니하면 심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이만희 자신이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시대가 종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그는 가르칩니다.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논리이며 어리석은 술수입니까? 정말 우리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물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때는 종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은 나도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신인 하빌과 육체 영생 교리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 홀라고 빠져버립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신천지의 인을마다 생명책에 농명된 자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이 차게 되면 영계에 14만 4천 명의 영이 있는데 이 6개의 육신이 가는 이 속에서 14만 4천 명이 있으면 영계에 있던 그 영이 6개에 있는 이 14만 4천 명과 그 영이 이 속에 들어와서 합치가 된다는, 이게 바로 신인 합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건설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여러분 2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이 터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물질을 바칩니다, 여러분. 신체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지금은 몰라요. 깊이 들어가면요, 가정 파괴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손상을 엄청나게 입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집문서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세력을 지금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문성명이 우리 어렸을 때요, 애들요 끔파리 하면서 모은 돈 가지고 자기 기업 경영에 나갔습니다. 재림주라고요.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 이런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지만 제가 신천지가 어떤 집단에게 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타겟으로 삼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교회에 와서 누구를 잡는가? 첫째로 교인들 가운데 말씀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기억하길 바랍니다. 말씀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람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물론 성경에 대한 관심은 우린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교사들 말씀처럼 성령이 가는 데 가면 가십시오. 성령이 침묵한 것에서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이 침묵하는 것을 그들은 알려고 하다가 결국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게 되고 사단의 사술에서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을 가지고 마치 성경인 양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가지 않은 곳에 가려고 할 때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이만희처럼 엉뚱한 소리를 찍게 되고 내가 재림예순이하고 엉뚱하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만이 유일한 성령의 해석자라고 찌끄리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성령 보혜사라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꼭 있습니까? 담임 목사인 저에게 오십시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들만이 무료 성사는 저도 무료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 실력으로 부족하면요, 저보다 더 잘 아는 성리라는 희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신학교 교수에 대해서 교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에 대해서 불평이 많은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 나중에는 부축해서 모든 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0절에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은 이스라엘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처럼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단의 술책입니다. 교회 안에서 원망의 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 이경 장로님이 계십니다만 이경 장로님이 한 번 저에게 그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자기 교회에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부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사실 신천지는 우리 교회 와서 못 흔듭니다. 104년이에요. 하늘이 104년도 지켜주셨는데 신천지가 노리는 것은 대체로 보면요, 정통 뿌리가 깊은 그런 교회보다 같이 시작한 이런 교회들 많이 흔듭니다. 부목사님이 개척에 나갔어요. 잘 되었어요.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이단자가 들어온 거예요. 신천지가 들어온 거예요. 굉장히 충성하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전도하는 거예요. 그 전도한 사람 누구냐면요, 신천지 있던 사람들이에요. 나중에요, 교회를 갔다가 뒤흔들게서 목사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고 장로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이러다 나중에 결국에는 목사를 쫓아내버렸습니다. 모든 중요한 요직에 신천지들이 다 배치돼버린 거예요. 그는 그 교회가 신천지로 넘어갔다고 직접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생활할 때 불평불만 원망하면요, 신천지의 표적이 된다는 걸 알아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자의 설교에 만족 못하는 성도들 노립니다. 여러분, 은혜 받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은혜가 안 되면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지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목사나 설교자에게 저에게 설교에는 불만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교회 나가서 목사님이 설교를 들 때마다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저를 위해서 더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분명히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설교 은혜가 안 된다면 일주일 동안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얼마의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접근하는가? 첫째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믿어도 안 되고 교회 리더도 믿어도 안 된다. 맞습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다 믿을 수 없어.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여러분이 믿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믿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 자신은 여러분에게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의 목적이 무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들이 교회 목사나 리더를 믿지 말라는 의미는 교회를 흔들기 위한 계략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목적이에요. 두 번째로는 캐톨릭이 부패한 것처럼 요즘 교회도 썩었고
우리 교회 문제 많아. 그렇지.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한국 교회 현재 부패상 대형 교회들 여러 가지 매체컴이 뜹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족한 건 많습니다, 여러분. 허물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허물투성이 아닙니까, 여러분? 온전한 자가 누가 있으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어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는 어원이 필요했다고. 나는 어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교회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온전한 자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장소입니까? 어느 신학자는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이 태어난 마국간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마국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좀 대조좀 똥으로요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악취를 많이 풍깁니다. 그런데 그 속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이 속에 누가 계십니까? 교회 주이신 예수 우리께서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제 내 꿈에 당신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아서 요즘 어려운 일 없어 하고 접근합니다. 참 여러분, 어제 꿈을 꿨는데 당신이 어려운 꿈을 꾸어서 혹시나 힘든 일 없어? 여러분 어디서 소스를 받고 이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해 소스를 이미 다 제공받았습니다. 이들은요 1대1로 만나고 난 뒤에 우연히 만나는 걸 가장해가지고요 성경을 굉장히 가르쳐준 사람이라고 소개를 시켜줍니다. 우리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욕을 받아가 자칫 잘못하면서 넘어갈 뻔했던 사람, 세계 끊임없이 상담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어느 여러분에게 한번 간증시킬 거예요. 어떻게 접근하든가 하는 문제. 이미 제3자를 통하여 그 사람의 모든 정보를 다 뽑아가지고 알고 있으면서 내가 꿈속에 뭐가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당신에게 자꾸만 생각이 나고 당신이 자꾸만 기도하는데 보이는데 뭐 어려움이 없어. 유혹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라봅니다. 사단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것을 추하게 봅니다. 악한 것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사두개인들 보십시오. 당시의 제사장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그 앞에 두고도 그런 예수를 갖다 악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그들이 정죄했던 세리와 죄인과 모든 사회 소외되게 든다는 사람들을 갖다가 저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아름답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라봅니다. 모든 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사단의 영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악하게 생각합니다. 분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경 대해서 궁금하지 않나? 나랑 일주일에 한 번 성경 공부하면 어때 하고 자신과 함께 성경 공부하기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한 사람 소개시켜줄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알고 싶습니까? 제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만족을 못 느끼신다면 저를 통해 다른 사람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천국에 갈 확신이 있어 하면서 구원과 믿음의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여섯 번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여러분 궁금한 것은 궁금함으로 그저 남겨두십시오. 알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할 때 알게 해주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현실에 충실하면 됩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으면 될 건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궁금합니까? 일곱 번째입니다. 내가 성경을 잘 아는 자를 소개할 때는 성경 공부 한번 해볼래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나 힘들고 외로워 내 친구가 되어줄래 하면서 책을 한 권 합니다. 그 책은 뭡니까? 바로 신천지의 교리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만약에 책을 받았습니까? 책에 가져오십시오.
제가 읽어야 될 것인가 읽어서는 안 될 것인가를 분명히 제가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9번째입니다. 열처너 비유에 대해서 들어봤어? 어떻게 생각해 준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니? 모든 성경을 비유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인은 호기심을 갖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과 이브를 유혹한 사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호기심을 갖게 하고 의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10번째,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알아?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 제게 오십시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있은 사람은 아담 이전이 아닙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죽이는 가인이 다른 사람 만나면 내가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애원할 모습 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럼 이 사람이 바로 아담 이전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꼭 알고 싶으면 제게 오십시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어느 누가 나에게 와서 성경 공부 한번 해볼래라고 하면 100% 신천지입니다. 이 정도만 하죠 여러분. 신천지가 어떻다는 것을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결말이 무언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의사항을 시켰습니다. 마태복음 20장 4절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2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만이 가짜입니다. 사단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는 엄청난 마귀가 그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럼 이단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성령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천지 이단 집단에 들어간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끊임없이 거짓말을 쏟아붓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조금도 느끼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양심의 화인을 그가 맞았기 때문이니까요. 거짓말을 해도요 당당하게 참말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이단자들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면 마음이 뜨끔뜨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단자들이 넘어간 사람들은요 거짓말 해도요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낍니다. 신천지가 그렇게 좋아하는 계시록 읽어드리겠습니다. 21장 8절 말씀. 이것은 그들이 이야기 안 하겠지요. 신천지와 같이 이단 집단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의 마지막 가야 될 곳이 어딘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 뭡니까? 여러분, 영적인 죽음인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지만 둘째 사망은 바로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 그들의 결국에 가야 될 곳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0절 11절 말씀에 마음의 미혹을 받아서 길을 잘못 들어선 자는 하나님이 노하셔서 맹세하시기를 그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념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 그녀를 짓밟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서 있다는 겁니다.
언제 그가 보혜사 성령님입니까, 여러분?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재림 예수라고? 눈이 어려서 당신들은 보지 못하지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셨건만 어찌 그리 영안이 어둡냐고. 이만희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선언합니다. 이런 이단들의 미혹에 빠진 자들의 결국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토마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단자들이 나중에 탄로가 나면은 소멸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박태선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신봉한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단들은 그 주창자들과 함께 소멸하지 않는다. 주창자들과 이단자를 소멸하지 않는다. 마치 아레투사 강물처럼, 물론 이 아레투사 강물이 아레투사가 어디 모르지만 강물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이 한 장소에서 그 흐름을 잃어버리면 그것들은 다른 장소에서 다시 생겨난다. 예술의 재림의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이단자들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예술의 거룩한 영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오늘도 노리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왜 성경 공부하는 것을 목사님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합니까? 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거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기로 이미 작정된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을 경계하십시오. 성에 쌓아올린 내 열조로부터, 내 선조로부터 이 교회 104년 동안 피 흘림 속에서 땀 흘림 속에 이루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단자들의 사술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진리를 보수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기까지 이단자들과 싸워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의 밀관에 벗어드리고 주님께로부터 의의 밀관 시험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단 사슬에 빠지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생명 걸고 사수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입니다. 예수님만이 독생자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